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 불 불성반야 법무별 자비 기사 시열반 eng화 만바을 석인고 무상 광야 석사문화 무미야 타불 불성반야는 법무별이요 자비이사가 시열반이라. eng하가 만발하니 석인이 고요 무상강야의 석사무라. 내가 여기 오려고 이게 개성을 하나 지었습니다. 설명을 하자면은 불성과 반야가 본래 둘이 아니며 자비희사가 바로 열반이라. 벚꽃이 만발하니 돌사람이 북을 둥둥 치고 무상강야의 석사무라 무상사 이 넓은 뜰에 돌로 된 사자가 춤을 덩실덩실 북에 맞춰서 치더라. 그래서 이 무상사가 오늘 10년을 맞은 대법회를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불교 방송이 개국이 10년이 무상세월이 흐린 게 아니라 모양 없는 그 세상 속에서 전국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 부처님의 법음을 일러주고 또 부처님의 모습을 안방 구석구석이 다 보여주고 있으니 이 얼마나 경하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불성과 자비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 소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불교 텔레비가 처음 생길 때 모든 사람들이 참 즐거워했습니다. 마음이 기뻐하고 참 우리 불교에도 텔레비가 있다 하는 것을 대단히 기쁜 마음으로 좀 안방에서 불교 텔레비를 보면서 이게 바로 극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 초창기에 거기 가서 42장경도 강의도 하고 또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어디 가면은 아이고 저 텔레비 보던 스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많이 팔렸어요.
그래 잘 돼 왔는데 중간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고 그러니 경영도 부실해지고 해서 한동안 어려운 고비를 참 많이 넘겼습니다. 항상 성주개공이라 무언가 시작이 있고 또 성하게 일어나다가 보면 잠깐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살아가는 컨디션도 아침하고 낮하고 저녁하고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잘 될 때도 있고 조금 안 될 때도 있고 또 안 되다가 또 잘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항상 봄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요. 여름에는 그 바람이 더운 바람도 되고 시원한 땀을 식히는 참 청량제가 되기도 하고 가을에는 낙엽을 지우는 바람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가을 바람이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바람도 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삭풍이 되어서 피부를 에워싸고 나뭇가지를 울리는 그러면 참 살갗이 에어나는 그런 바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나뭇가지에 부딪혀서 강인한 새로운 봄을 맞을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겨울의 삭풍이 참으로 고맙게도 봄을 맞으면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괴로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 때 참 나에겐 왜 이러한 시련이 닥치는가 하면서 원망을 하겠지만은 그 원망이 멀지 않아 새로운 희망과 아름다운 삶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고통을 달게 받으면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불심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부처님 마음의 그 자격입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계유불성이라 일체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다,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셔서 본래 시달테다가 출가하게 된 동기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어야 하느냐. 나는 것이 고통이라고 하지만은 어머니가 낳아줬으니까 우리는 어머니에게 고마움을 보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고통이다 하지만은 늙는 것은 서러움이지 고통은 아닙니다. 언제 늙었는지 몰라요. 저도 머리를 자꾸 깎았으니까 그러지 조금만 머리가 길면 허옇게 질이 나가지고 아주 좀 볼상사나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깎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또 깎아서 자주 깎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래 반들반들하게 자꾸 깎는 재미로 또 살거든요. 그러니 저보고 스님 왜 늙지도 않느냐고 그러거든요. 학교에 있으니까 맨날 19살, 20살 되는 그런 우리 젊은 아주 생기발랄한 학생들이 오니까 그 학생들하고 맨날 친구가 되고 나의 도반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내 도반이 다 젊습니다. 그래서 젊은 도반들하고 맨날 얼굴을 마주하면서 얘기를 함께 더불어 논의고 있으니 뭐가 늙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항상 즐겁죠. 즐거워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예불 하면서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을 외울 때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리마음 모두 내어 윤회를 벗어나되 화탕지옥 끓는 물은 감롯으로 변해지고 금수도산 날생 칼날 연꽃으로 하여서 고통받던 저 중생들 극락세계 왕생하며 하는 것이 제 발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날 보고서 아이고 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또 보이네. 이름을 듣고서 아이고 저 사람 이름만 들어도 아주 그냥 밥맛이 떨어지네 하면은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발 나는 그런 사람이 안 돼주고 부처님은 부처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고 부처님 모습만 보아도 그저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누구든지 불교를 믿기만 하면은 마음에 칼날 같은 그런 원수 같은 마음도 다 없어지고 마음에 부글부글 끓는 화탕지옥 같은 마음도 감노수가 싹 돼가지고 모양을 벗고 법문을 듣는 사람은 그냥 마음에 한이심이 나서 돌아가가지고서는 아이고 우리 부처님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신심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셔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배고파서 고생하시고 추워서 고생하시고 더워서 고생하시고 그랬지만은 부타가에서 깨달음을 딱 얻고 보니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이라 일체 모든 생명에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는 성품이 있건만은 다만 업을 잘못 지어가지고 업을 잘못 지어서 괴로움을 받을 뿐이더라. 그러니 깨달음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는 연기법이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기법을 깨달으면 전부 성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성을 불성을 탁 깨닫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불성이 있는데 그 불성이 드러나기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비심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남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살의 마음이 대자대비한 보살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나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부처님의 그 마음을 응용하는 것이 대자대비입니다. 대자대비.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계시는데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는 사자를 타고 계시고 보현보살은 실천을 상징하는 코끼리를 타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수의 지혜와 보현의 실천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의 불심과 수행의 양 날개를 우리가 달고서 부지런히 수행의 세계를 펼쳐나가노라면 우리도 부처님같이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뿌리를 보니 시커먼데 그 속에 연꽃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입니다. 우리가 다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뿌리라고 생각했을 때 연뿌리 속에는 아무리 했어 봐도 연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연뿌리가 연꽃을 피우지요. 잘 호흡하면서 수행해가지고 아름다운 연꽃을 피우면은 물에 깨끗이 씻어서 물 위에 다 꼴러오면 연꽃이 이렇게 싹 피지요, 그죠? 딱 피면은 철염상정이라 그 연꽃에는 물이 묻지 않죠. 그 아름다운 연꽃을 생각하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시꺼먼 연뿌리 속에서 나왔거든. 우리들 마음 속에는 번뇌망상이 많다고 그러지만은 그 번뇌와 망상, 부글거리는 그러한 마음 속에
아름다운 연꽃 같은 그런 불성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해서 바로 그 불성을 드러내는 공부를 하며 그 불성을 드러내기만 하면 번뇌망상은 다 사라지고 우리의 생로병사의 고통도 다 없어지고 아름다운 정토 극락세계 마음이 즐거우면은 그게 극락이요 마음이 깨끗하면은 그것이 바로 정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성을 드러내는 공부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부처님 공부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열반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비구들이여 부처님이 세상에 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다. 부처님을 만나 신심을 일으키는 일도 어렵고 능히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도 어렵고 그 많은 계율을 성취하고 흠 없음을 구족하여 아라한가를 정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마치 모래에서 우단바라를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열반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인생난득이요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다가 사람으로서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는 더욱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어려움이 해결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능히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다는 게 어려워요. 참을 수 있는 걸 참기가 어렵죠. 세상에 참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가모니 부처님께서는 500세 동안 인욕행을 해서 성불 하셨습니다. 건강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다면 내가 능히 괴로움을 참을 수 있었겠느냐. 살을 오려내고 뼈를 추려내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나는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상을 다 버렸기 때문에 나는 능히 인욕할 수 있었고 인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진심을 내지 않았노라. 진심, 성내는 마음. 내가 성을 냈더라면, 화를 냈더라면 난 성불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것은 다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요. 그럼 또 그 많은 계율을 성취하고 흠 없음을 구족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계율이라는 것은 왜 필요한 것이냐? 허물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 마라 하니까 자꾸 하지 마라고 그런다고. 뭐 자꾸 하라고 그러는 거 있으면 좋겠는데 왜 하지 마라고 그러느냐 하지만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율의 의미는 허물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계율을 잘 지키면 허물이 없어집니다. 그럼 그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 계율이라는 것은 바로 선근을 길러주고 복덕을 이루어주는 좋은 길입니다. 그게 바로 계율입니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말할 때 계율이 먼저 가는 것은 계율이 도량을 청정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계율을 잘 지켜서 청정하게 되면 주변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면 바로 어떻습니까? 마음이 고요하게 됩니다. 마음이 고요하게 되어서 적정한 세계가 되면 바로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요하다는 것은 환경이
정비가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지저분하면은 마음이 지저분합니다. 그렇죠? 방도 깨끗이 좀 치워놓고 화장실도 좀 정리도 잘 해놓고 아무리 지 혼자 사는 곳이지만은 좀 깨끗하게 치워놓고 살면은 혹시 남이 와봐도 좋죠. 그래서 공자님도 논어에 군자는 신기독이 아니라 군자는 혼자 있더라도 항상 삼가해야 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설사 내가 혼자 살더라도 내 혼자라고 생각해서 그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항상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기 어려운 것을 하면은 그만큼 성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욕행도 하면은 하는 것만큼 내가 수행을 구족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모래에서 우단바라를 구하라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모래라는 것은 우단바라가 피했습니까마는 중생심에서 우단바라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불을 하면은 바로 그것이 우단바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커먼 매화나무에서도 아름다운 매화꽃을 피우고 연뿌리에서도 아름다운 연꽃을 피울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없겠습니까? 인생난득이요 사람 몸으로 태어나기 어려운데 사람으로 태어났고 불법난봉이요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려운데 부처님 법을 만나서 수행하게 되니 이 얼마나 행복한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